금요 예배 시리즈 중에 시대분별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대분별 시리즈 14번째. 오늘 제목은 악한 시대, 방향성을 넘어 속도의 싸움. 악한 시대, 방향성을 넘어 속도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을 봐야 합니다. 다니엘의 삶, 또 다니엘이 그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살았는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아주 강력한 이방 국가예요. 보통 강력한 국가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국가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바벨론의 문화를 보면 압니다.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득해요. 악하죠. 조형물 하나,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학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문화들이에요. 이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포로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런 다니엘의 삶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새 모자 부녀가 살해된 그 사건 여러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는데 아동 학대라든지 그냥 여러분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얘기하고,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그 새 모녀가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죽습니까? 왜 죽어요? 악한 놈 때문에. 그런 악한 놈 때문에. 이건 끔찍하잖아요. 악이 실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도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있는가? 그 힌트가 바로 에베소서 6장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설계도를 그려줘요.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있다. 근데 이 씨름은 레슬링이잖아요. 레슬링.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름하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씨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씨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 여러분 무엇과 씨름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 땅의 교회들은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씨름하고 있다. 우리의 씨름이 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누굽니까? 사단의 도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인데 사단의 도구가 된 존재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이런 시스템도 보이고 바벨론이라는 시스템이 보여요.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존재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존재했어요. 그런 통치자들이 존재했어요. 히틀러가 존재했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누가 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영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방법이 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왜 입어야 하느냐? 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악한 날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씨름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로 지금 씨름하고 있는가? 씨름을 왜 해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해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기려고 하죠. 씨름을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싸우는 자들이다. 파이터들이다. 군대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교장이 아니에요. 사교장이. 병원이 아니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조지훈 목사 말은 여러분이 뭐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권위 있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뭘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지. 군대다. 그래서 이번 연도 그 마음을 받아 선포했죠. 훈련해야 된다. 왜 그런지 너무 명확하게 알겠어요. 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겠어요. 왜? 악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악한 날에 어떻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성도들과 교회들과 씨름하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성경 분명히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물어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마귀 봤어요?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영적 원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Imag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실체를 드러내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나타났고 예수님도 영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자,
이 성경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보이죠. 우리는 이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있구나, 실체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영이니까 마귀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 그림자를 보고 마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6장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 오늘 성도들은 무엇과 씨름해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이 악한 날에. 너무나 명확하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악하냐? 아까 제가 그림자를 설명했는데 제가 내일 모 교단 전체 교사들이 모인 곳에서 내일 설교합니다. 뭘 전해야 될까? 교사들에게, 다음 세대. 대강전하면 안 되겠다. 정확하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인지시켜줘야겠다. 인식시켜줘야겠다. 에베소 6장은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세계관을 깨는 거예요, 지금. 인지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어디 있을까? 그 실체가 있죠. 영적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닐 나스 엑스라는 미국의 지금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가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미국의 우리나라의 트로트 같은 장르가 컨트리 음악이에요. 근데 그 컨트리 음악에 힙합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건데 굉장히 그게 창조적인 어떤 장르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막 조명되기 시작했고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최근 이 친구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가 지금 닐 나스 엑스가 만든 이 나이키 신발이 있습니다. 한정판 666개 한정판 신발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서 볼 건 이 신발에 누가복음 10장 18절을 써놨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여러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22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의 별, 오각형 별 보이시죠? 하나님의 별, 다윗의 별은 육각형 별이에요. 오각형 별 보이시죠? 그리고 저 밑에 나이키 에어 있는 쿠션에 사람 피를 넣었어요. 그래서 한정판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나이키에서 보면 기절할 노릇이죠. 기절할 노릇. 그래서 이거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워낙 희소성 가치 때문에 막 가격이 뛴다는 거야. 이걸 보고 마귀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이 친구가 만든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1주 전에 했는데 지금 조회수가 1억 뷰입니다. 1억 뷰. 근데 내용이 이 친구가 동성연애자예요. 게이예요. 근데 여러분 뭐 차별 받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컨셉이 선악과에서 뱀의 형상을 한 사단과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난잡해요. 뮤직비디오가.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의 수장인 사단과 또 그런 관계를 하고 나중에 사단의 목을 꺾고 사단의 뿔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 씌우고 끝납니다. 자기가 사단이라는 거죠. 그걸 제가 한번 보고 얼마나 예수의 보혈로 씻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좋다, 멋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디어적인 것들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왜 나오죠 여기 지금 2주 전인데 지금 1억 뷰고 이런 장면이에요. 유튜브 구독자가 1,270만 명이고 빨리 넘겨주세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런데 왜 제가 심각하게 느끼냐면 왜 이렇게 순식간에 막 1억 뷰를 쳐버리잖아요.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현실 세계 안에서는 대면이 안 되니까 다 비대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폭주하는 겁니다. 그쪽이. 어마어마한 문들을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영적인 좋은 컨텐츠들의 문도 열려 있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막 나라를 초월해서 막 이제 영향력을 주잖아요. 이제 한국 찬송들이 한국 찬양들을 듣는 많은 나라들도 많아요. 지금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왜 제가 심각하게 느끼냐면 예전에 저런 문화들은 비주류적인 문화였어요. 언더그라운드에서 뭐 헤비메탈 그룹들 뭐 오지 오스본, AC/DC 뭐 그런 주류는 아닌 거예요. 지금 빌보드 1위입니다.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건 메인스트림 안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볼 때 과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너무하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하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연히 너무하죠. 원래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환영받지 못해요. 너무한 거예요. 선두주자입니다. 예수님 세례요한 너무했죠. 선두주자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선두주자가 만든 길들 다 팔로우 하잖아요. 지금은 너무한 거야. 그러나 5년, 10년 지나면 이게 메인스트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미친놈이네 저거 그럴 겁니다. 그런데 5년, 10년 지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 이 시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의 교회의 영적 체력과 성도의 영적 체력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걸 보는데 제 안에 막 전투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대가 되나요, 제가? 저 사람은 지금 1억 뷰를 치고 있는 사람이고 미국에서 지금 탑을 치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의 저 사람이에요. 변방의 저기 일산 한 구석에 그냥 말씀 전하는 목사인 것 뿐이야. 근데 막 전투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닐라스와 같은 상대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골리앗의 존재는 뭐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모욕하는 존재입니다. 다 가만히 있는 거야. 다윗 혼자. 싸움도 안 되는 다윗이 혼자 저거 제거시켜달라고. 제가 저걸 보고 3, 4일을 잠을 못 잤어요. 분해서. 내일 모 교단, 뭐 교사 설교 길게 할 거 없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만 이거 뮤직비디오 한번 틀어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들? 교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 그게 설교야. 그리고 그냥 1시간 기도해버리면 돼, 같이. 무슨 말이 필요해, 거기에.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예수님을 모릅니까? 십자가를 모릅니까?
성령의 능력을 모릅니까? 권세를 모릅니까? 알잖아요. 문제는 뭐야? 아는데 능력이 없는데. 레슬링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래서 훈련하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예배팀의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오늘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왔으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런 공간도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하늘을 정말 이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하늘을 찢어내는 예배가 우리 조이풀 R45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지만 어린 양처럼 보잘것없는 이 세상의 존재지만 여러분이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두 번째 하늘에 견고한 사단의 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전투력. 새 곡을 쓰라는 이유가 빨리 내가 재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투력. 어떻게 할 건가? 5년 후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인식해야 합니다. 인지해야 합니다. 인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인정하여 아는 거예요. 와, 세상이 이렇구나. 이게 인지예요. 인식이에요. 인지하고 인식해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닐라스 X와 같은 X 같은 놈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으키는 문화들을 그 속에 우리도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있네. 있었나 보네가 아니라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인지해야 한다. 사단이요, 여러분을 바쁘게 해요. 하나님 말씀 볼 시간도 없게 해요. 다른 것에 정신 팔려 해요.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야가라 신드롬이에요. 나야가라 신드롬이 뭔지 아세요? 실제로 나야가라 폭포의 맨 상류에서 사람들이 둥둥 물놀이 하다가 어느 순간 급류를 만나서 나야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명이 있다는 거야. 그게 오늘날 정신과 분석에서 볼 때 이런 그냥 대중의 문화에 흘러가는 사람들, 이런 부류를 이런 걸 뭐냐, 나이아가라 신드롬이라고 해요. 깨어났을 때 늦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물놀이하고 있는 이 물이 어느 물인지를 모르는 거야, 끝이.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똑똑해지지 못하게 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 앞에 직면한 다른 영들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작년분 성경 공부했어요. 분별의 정의는 뭐냐? 성경에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분별은 뭐냐? discerning 하는 건 뭐냐? 우리 앞에 있는, 이게 데릭 프리스 목사님의 정의입니다. 너무 동의해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이걸 들었는데 이걸 너무 좋아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confront, 우리 앞에 있는 다른 영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identify 하는 거예요.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인지 identify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 영이구나.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영이 뭐구나, 지금. 우리 지금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고 있는 영이 뭔지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이세벨의 시대 때 흐르고 있었던 그
분위기를 보십시오.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흐름들. 영들이죠.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 그게 분별이에요. 다니엘은 세상 속에 있었는데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오케이, 내가 있다. 인정하고 그러나 인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위로부터 오는 인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떠내려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어. 인지해야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건 잘못된 비유라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전 동의해요. 개구리를 가마솥에 넣어놓고 물을 끓이면 둥둥둥둥둥 이러다가 죽는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거우면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탕 속에서 옛날에 저 목욕탕 가면 꼭 어렸을 때 저는 뜨거운 물이 싫은데 아저씨 한 명이 나와가지고 수건여기 걸치고 뜨거운 물 틀더니 정사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거기 가만히 있습니까? 점점 뜨거워지면 나오지. 진짜 개구리가 왜 죽냐? 팔팔 끓는 물에 던지면 죽는다는 거야. 우와 이렇게 빠져나올 시간이 없지. 그게 맞아요. 세상이 그런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아니죠.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야. 너무 팔팔 끓는 거야.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 또 오늘날 성도들 교회가 처한 곳이라고 전 봐요. 끓고 있죠.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인지하고 있어야지. 인식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깨어있죠.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교제하는 그 데이트 안에 여러분의 경제관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 안에 그냥 순식간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어떻게 있었나?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에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인지했습니다. 이런 세상이구나. 우리도 오늘 인지했습니다. 이런 세상이구나. 어떻게 있어야겠습니까? 다니엘은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 정체성 정확하게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갈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갈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영아, 넌 갈등하냐 안 하냐? 좀 했잖아. 왜 그런지 알겠지? 뜻을 안 정해서. 뜻을 정하면 갈등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인정한 거야.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기서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나가 갈팡질팡하겠구나. 내 결혼관 갈팡질팡하겠구나. 내 성공관 갈팡질팡하겠구나. 내 신앙 갈팡질팡하고 내 교육 내가 자녀 교육관 갈팡질팡하겠구나. 목회 철학 갈팡질팡하겠구나. 다니엘 너무나 선명했어요. 저는 이 다니엘의 선명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 선명한 거예요. 진리는 선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선명한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수식어가 없습니다. 선명한 겁니다. 선명하잖아요. 뜻을 정했다는 거야. 그 속에서
100만 분의 1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선명한 거야. 100만이 만들어내는 길이 있어요. 1이 만들어내는 길은 보잘것없지만 크기도 상대가 안 되지만 선명한 거야. 여러분,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명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분명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선명하게. 어떻게 선명하게 살 수 있어요? 뜻을 정하는 거. 다니엘은 나왔잖아요. 뜻을 정했다고 해서 세상과 막 싸우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어떤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에서는 잘 소통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침범될 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건데, 너무나 분명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갖고 간다고 해도 내가 이거 타협하지 않는다. 성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선명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선명하지 않습니까? 선명함이란 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방향성이에요. 거듭나면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내 결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성인 거예요. 결혼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삶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방향성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선명하니까. 왜 그 모험을 합니까? 결혼해서. 그잖아요. 선명성이 없으니까 방향성이 전해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내 아이가 태어나면 딱 벌써 마음은 먹어야죠. 나는 우리 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키울 거다. 선명하잖아요. 저희 대안학교 저희 하고 있습니다. 커버넌트 스쿨. IM 사태 이후로 많이 어려움들이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법들 나와요. 학원처럼 가야 되고 다 좋아요. 학원처럼 가도 되고 가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이것만 건들지 마. 우리가 대안학교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타협할 수 없다. 이거 타협하면서까지 뭘 대안학교를 더 해요? 왜 대안학교 합니까? 어떤 영광을 보려고?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어떤 것도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재정적인 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건드려서 들어오면 저는 피켓 들고 어디에 가 있을 겁니다. 왜 해야 돼요, 대안학교를? 기독대안학교인데. 선명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런 것과 다 타협해서 존재하면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생존형 생존형 학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존형의 삶에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존형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쫓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 주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일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해도 하나님 한번 툭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잖아요. 내가 다 모아놨는데
사고 한 번 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뿐도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뭘 아웅다웅해요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서 뭘 그렇게 어떤 영광을 보기 위해서. 너무 저는 그 세대가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가 모아서 가려고 하는 이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왜? 이해가 돼. 너무 이런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한다. 마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 먹어야 됩니까? 뜻은 어디서 먹어줘요? 마음에서.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사람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은 외모를 자꾸 바꾸라고 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원래 그런 말만 호박인데 어떻게 해. 내가 종자가. 거기다 줄을 건들 수박이 되냐 이거야. 호박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수박으로서의 존중함이 있는 거지. 다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잃어버린 세대니까 다 보여지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는 거야. 이 세대가 말하는 거에 부합하려고 스펙도 하고 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나. 교회도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 외모를 보는 거예요. 쫓아서 외모는 외모다. 중심이 중심.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결정해야 돼. 우리 마음에. 무엇을 결정합니까? 다니엘은 결정했어요.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세상 속에서 공무원도 하고, 공무원도 했잖아요, 지금. 정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정확하다. 뜻을 세운 사람이래. 얼마나 멋있어요. 내 꿈이 인생의 목표가 되니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받았다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흔들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명이 흔들려요? 그게 사명입니까? 그냥 감정이 막 복받쳐서 뭔가 결정한 거예요, 그건. 그건 사명이 위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냥. 제가 이 길을 본격적으로 갈 수 있었던 건 신학교 2학년 때 예배할 때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뭐 누군지도 몰라요.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제가 마침 채플도 늦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1장을 설교하셨어요.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채플도 늦게 왔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사야서 61장이 꽂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할 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갑자기 이게 막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부르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이것에 응답해야겠다. 제가 너무 명확하게 그 순간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르시는구나. 선명하게 들어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비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지만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사역. 저는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봐. 내일 어디 가서 결혼 강의 해야 되는데 너무 명확해.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둘 다 응답 받았대. 근데 나중에 열받아서 막 싸우고 뭐 헤어지겠대.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응답 받았다며. 응답 받았다며. 그 응답은 뭐야? 응답이야, 웅답이야. 뭐야? 누구에게 응답 받은 거야? 목사님 너무 명확해요. 응답 받았다며. 그런데 조금 이제 처음에는 좋다가 보니까 성격 들어온 것들이 막 다 나오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줄 몰랐다. 네가 그런 줄 몰랐다. 그 목사님이 안 되겠어요. 그는 옛날 같았으면요, 여러분 말 안 하겠습니다. 응답 받았다며. 우리 신문고 전사님 주민한 사모님 응답 받았습니까? 확실해요? 저는 확실해요. 민욱이는 응답 받았냐? 그거가 있으니까 결혼하지.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응답,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내일 결혼 강의가 예상되죠. 할렐루야. 아마 다 포기할 겁니다. 사역. 내가 사역해야 할 방향성이 명확했어요. 어떻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장년부들도 많이 계시지만 너 선명하게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뜻을 정했으니까.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가면 뜻이 바뀌고 그게 뜻이요? 아니잖아요. 그건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위로부터 오는 뜻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바뀔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건 아주 극적인 어떤 인도함이 아니고서는 아닙니다. 결정한다는 건 뭐냐? 믿음인데 결국은. 방향성.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것에 대한 첫 발이에요. 이 첫 발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첫 발이 끝까지 가는 발인 거예요. 첫 발이 마지막 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디다 발을 뛸 겁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마음으로 결정 안 합니다. 맛보고 결정한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남들이 하는 것, 올린 것만 봐요. 자기 게 없어요. 이 첫 발은 이 지구 역사상 나만 뛸 수 있는 발인데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깨는 거야. 왜? 부르심이 없으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거, 가는 거. R45의 첫 발은 힐송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할렐루야, 그 오리지널리티, 그걸 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간 그분들을 박수 쳐주고 존중하는 거지, 이 세상에 그 첫 발을 뛰는 존재는 여러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맛보고 왜 결정합니까? 내가 뚫어봐야 하고 부딪혀봐야 하는, 손대지 않고 코 풀려는 심리입니다. 차려주면 먹겠다는 거예요. 누가 못합니까?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근데 다 차려주세요. 내가 사역자로서 예배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돼야, 이런 정도는 보장돼야 나가요. 제가 어디에 아는 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분이 와서 설명하더라고. 목사님, 교회에서 펀드레이징을 해야겠습니다. 왜요? 미국 젊은이들이 지금 중동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는 보장되면 그들을 초청할 수 있고 콜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예요? 한 달 4인 가족 생활을 하니까 한 600만 원 되더라고. 그거 교회에서 각자 맡아서 이 정도 하면 이 사람 책임져 주고 보낼 수 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내가 가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그거 없으면 안 해요? 그게 사명이에요? 저는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말씀 안 전하겠습니까? 저는 글 써서 전해요. 수화를 배워서라도 전해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것들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목회하셨어요. 은퇴하셨어요. 근데 지금 파킨스가 왔어요. 본인도 약한 상태야. 그런데 이번 부활주일 보니까 저기 요양병원 어려움들 가셔서 손을 떨리는 손으로 그분들에게 세례해주고, 나는 파킨스야. 나는 어려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난 주님의 일을 한다. 아멘. 이게 사명이요. 이게 사명인 거야.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어디 가서 저녁 때 지난 주일날 보니까 저희 가족 창에 우리 아버지가 그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거 보고 내가 막 울더라. 눈물이 나와서 났어. 아버지 보여주시는구나 끝까지. 이게 아버지의 자산이다. 그렇지. 없어도 했지 우린. 커버넌트 다음 세대들 많이 보내주셨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열정이 지금까지 오게 한 거예요. 사명이. 교사들이 그것에 헌신했고 부모들이 그것에 헌신했어요. 또 교회가 그것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려워졌어요. 그런다고 안 할 겁니까? 내가 아무것도 지금 뭐 페이도 못 받고 교회도 어렵고 다 그런다고 다음 세대 안 키울 겁니까? 아니요. 어떻게든지 키워야죠. 그게 사명이죠. 간보지 마세요. 분명히 하세요. 쫓아가겠습니다. 결정하면 갈등 없다. 갈등 없어요. 내가 누구누구 뭐 교제할까 막 하나의 음성 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어지잖아. 맞구나. 재정의 영역 어떻게 돌파할 건가? 자꾸 뭔가 강의 듣고 그래요. 강의 들으면 재정이 돌파가 돼요? 킹덤 비즈니스 들면 강의 여러분 재정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요. 뜻을 정하면 되는 거야. 나의 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그게 킹덤 비즈니스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재정의 돌파가 있어요. 그러면 재정의 돌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재정을 줬는데 그거 갖고 갈등해. 처음에 내가 100만 원 받았을 때 내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뭐 이것도 뛰고 할 수 있어. 그런데 1000만 원 벌고 1억 버는데 갈등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너라면 거기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를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라면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뭐 영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거야. 곳간의 열쇠를 줄 수 있겠어요? 천국 곳간의 열쇠를 줄 수 있겠냐고. 크게 오면 갈등하는데. 아니잖아요. 결정하면 되죠. 작으나 크나. 이게 결정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결정하면 분명해져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복잡한 시대가 아니야. 분명해져야 돼.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니까 막 피로도가 있어. 교회도 이거 할 필요 없어.
제가 요번에 중국집 하나를 뚫었어요. 중국집 하나를 뚫었는데,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사람이 메어 터지는 거야. 파주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왜 깜짝 놀랐냐면, 혹시 있어요? 간판 이름이 탕수육이야. 간판 이름이 중국집 뭐 많잖아요. 그리고 메뉴가 뭐밖에 없어요? 짜장, 짬뽕, 탕수육. 저기 가면 갈등 안 합니다. 줄 서요, 줄 서. 명확한 거야. 라조기를 먹을까, 멘보살 먹을까. 교회가 이래야 돼. 복음, 예배, 선교, 끝. 아멘. 아멘. 뭘 더 말해요, 뭘 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 짜장, 짬뽕, 탕수육. 선명하다. 내가 저 중국집에 가는 이유는 선명하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선명하다.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복음. 분명한 거야. 뭘 더 말해? 그렇죠? 조이풀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젊은이들 강의하고 뭐하면 방향성이 중요하다. 속도와 방향성 중에 방향성이 중요하다. 물론 맞죠.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내 인생의 방향성 논의할 거냐고. 언제까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언제까지 우리 가정의 방향성을 논의할 거예요? 언제까지 내 인생의 방향성을 논의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방향성이 정해진 거지. 이게 레디컬하게 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길이잖아요. 방향성이 명확한 거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아멘. 방향성 선명하잖아요. 너 왜 갈등을 해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방금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듭났다는 건 다른 레일로 내가 옮겨온 거예요. 기차. 명확하잖아,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그러므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세요. 그런 강의에 속지 마십시오. 방향성에 대한 강의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듣는 강의예요. 봄이야, 네가 가야 될 방향성이 선명하냐 안 하냐? 선명하면 이렇게. 아주 명확한 거지. 예수 믿고.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내 인생은 정해져 있다. 거기서 내가 서울 가고 부산 가는 기차가 있는데, 부산 가고 대전 가는 기차가 있는데, 그 부산 가는 기차에서 내가 거기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뭐해도 그 부산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면, 거기서 잘 살고 뭐해도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저기 대전 가는 것이 내 하나님 원하는 목적지야. 거기서는 막 기차에서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목적지는 어디예요? 대전인 거야. 지가 뛰어내리진 않는 한. 여기서는 아무리 지가 떵떵거리고 뭐해도 목적지는 다른 곳이고, 여기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또 좋기도 하고 치킨도 먹고 사이다도 먹고 김밥도 먹고 막 그러면서 좋은 것도 못 먹어도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에 간다면 맞는 거죠. 그게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아직까지 방향성을 갖고 고민하십니까? 사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속도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주님과 보폭을 맞춰야 합니다. 성령님과 보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빨리 가시면 나도 빨리 가고, 아멘. 성령님이 늦게 가시면 나도 늦게 가고, 그분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속도라 이거예요. 속도. 방향성이 아니라. 저도 여태까지 속았어요.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성이 아니죠. 뜻을 정했기 때문에. 속도죠. 하나님, 지금 제가 나가야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자굴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도의 문제인 거예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달리실 때가 있어요. 계절이 하나님의 계절이 있는 거예요. 겨울이 있어요. 그 계절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게 성도요. 방향성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악한 세상을 이길 다니엘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실력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결정했으면 이제 목표를 향한 실력을 키워야 돼요. 다니엘이 그냥 방향성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자기가 가죠. 세상의 속도, 세상의 시간, 세상의 계절의 시간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다니엘은 실력이 있었어요. 세상과 소통할 줄 알았어요. 그게 실력이요. 다니엘이 왕과 소통할 줄 알잖아요. 뭐예요? 그 정도 수준의 언어들을 쓴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실력의 문제예요. 그냥 타이틀 말고 진짜 실력. 내가 어디 학교 나왔다는 거 말고 진짜 실력. 진짜 실력. 이제는요, 이 시대는요, 다니엘은요, 뭐냐면, 다니엘 이꼴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젠 그런 거 안 먹힙니다. 안 통합니다. 교회, 코로나 이후로 정확한 거예요. 비 리얼이에요, 메시지는. 진짜가 되라. 우리의 예배 한 번에, 여러분,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악한 영들의 모든 사슬이 깨어지는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건 이 메시지를 듣고 제가 그런 쪽지들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해요. 감사하다. 해결됐어요. 감사해요. 실력.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이틀이 아니에요. 실력.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쓰레기라고,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진짜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실력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현장에서. 오늘 우리 에스더 집사님들의 아이를 키우는 실력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지금 막 아기 키우거나 그거 보면 다 보이는 거야.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어. 어디서? 애들을 키워본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배운 거예요. 아기 키우는 법 1번, 2번, 3번. 애가 울면서 막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마디, 야야, 젖 물려. 안 물리니까 조용해. 실력. 그거 양육하는 법 이렇게 해서 아기의 목소리가 데시벨이 한 3에서 또 뭐 몇 데시벨 넘어가면 그때 젖을 물린다. 그때는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실력. 다니엘은 그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강의하고 싶은 적이, 다니엘이 얼마나 세상과 잘 관계를 했는가. 기가 막혀요. 보면 다윗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다니엘의 실력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정치 한복판에서.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죽이려는 정치꾼들이 있어요. 그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실력. 원수, 그를 둘러싼 원수 속에서 만들어진 실력. 사자굴에서 만들어진 실력. 벼랑 끝에서 만들어진 실력. 그게 실력이에요.
제가 권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코치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권투 출신이 아니라 MMA 출신이에요. 이종격 투기. 얼마나 세게 시키는지. 제가 목사인데 막 본능적인 욕이 나요. 하다가 그만 막 이렇게 더 하세요 더 그만해 이 자식 막 그러고 싶은 게 그만 막 그렇게 막 단련을 시켜.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시합을 권유해. 무슨 이 나이에 시합을 가. 근데 이유가 있었어. 목사님, 저 목사님인 거 모르지. 시합 없으면 나중에 정체됩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들 가르쳤는데 실전에서 가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내가 이제 우리 권투 좋은 데서 이것도 알죠. 다 정체된다는 거예요. 이걸 듣는데 목사병이죠. 모든 것이 예화로 들리는 거야. 야, 맞네. 현장이 없으면 정체된다. 지금 정체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정체될 수 있어요? 사역자들이 정체될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 앞다퉈서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확 넘어간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킹덤 컴 스쿨을 하면서부터입니다.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현장이에요, 현장.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다는 거야. 내가 훈련받는 거야. 제가 닐라스 X 일주일에 1억 뷰를 보는 것을 보고 제 안에 목적 의식이 생겨요. 하나님, 오늘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깨우고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예배를 한 번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테디움이 꽉 찬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번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왔어요.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난주에 설교에 증언해서 하나님이 스토리업 시키셔서 광장으로 온라인으로 도배를 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와 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번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왔어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니엘의 실력. 그죠? 진짜 다니엘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강력하게 서는 다니엘들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시청 공무원 신우의 예배를 드리고 왔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제 설교 이후에 기도 인도를 했던 3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30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나오더니 제 설교를 듣고 이런 설교였어요. 뜻을 정해라. 너희는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 있다.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게 제 설교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퀴어 축제로 빼앗긴 저 시청학 광장에 다시 예전처럼 다음 세대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자기 사비 털어서 교회 가서 예배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학로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깃발을 들고 그곳에 제가 초청돼서 간 거예요. 근데 왜 감동이 있었느냐? 저도 시청학 광장이 퀴어 축제로 바뀌는 걸 보고 그때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기도했죠. 손을 뻗죠. 하나님, 저곳이 예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여기까지 이 설교를 수락하게 된 이유,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여정을 나눴더니 그 중에 한 형제가 앞에서 제 설교 뒤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나오더니 이 친구는 30살입니다. 잘생겼어요. 등치도 막 좋고 멋있더라고. 30살인데 LG 다니다가 자기 간증을 잠깐 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자기 LG 다녔는데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부자로 살고 싶은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LG 들어가서 대기업 잘 다녔대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의미가 이게 뭐지?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여간 몸을 다해 섬긴 친구예요. 그 다음날 공무원 시험 보는데 모의고사 보면 100점 만점에 14점 나오고 14점.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과감하게 직장 그만두고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시험 보는 마지막까지도 교회에서 마지막 전날까지도 밤새 봉사하고 정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붙었대. 그러면서 자기 욕하지 말라는 거야. 14점 나왔는데 어떻게.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대. 하나님이 하셨다고. 임범 전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어낸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 예전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몇 달 전에 최근에 나눴던 서울시청 공무원 17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17명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인 중에, 이건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기사화 됐습니다. 교인 중에 서울시 공무원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17명의 서울시 공무원 동료들과 서울시 퀴어 축제 반대 성명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혐오 표현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 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17명의 공무원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시 인권침해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일 재판이 열리게 되어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동성애 반대가 죄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를 혐오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를 위하여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동성애 반대가 죄가 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친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저희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건 아니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왜? 그래서 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느냐라는 행정소송을 또 한 거예요. 얼마나 협박이 들어왔겠습니까? 너 고가 점수 없다? 너 이래 되면 안 돼? 너 그렇게 돼? 그거를 무릅쓰고 뛰어든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여기 나와 있던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 때 얘기해서 언급했던 이 설교, 이 일들을 주도했던 형제가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한 뜨거움 하는데 이 친구는 사자. 주야 하는데 이 정도 열정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 시대에. 이 일들을 위해서 그 조그만 소극장, 지하 소극장에서 누가 본다고 주야 목이 터져라 하나님 외치면서 울면서 이런 불을 내가 최근에 보았나? 이런 불을 가진 사람을 내가 최근에 봤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 거예요. 어떻게 이 불이 나왔지, 이 사람? 현장이에요. 다니엘은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궁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요. 현장에서. 세례요한은 현장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가 불을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의 현장에 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불이 있을 거예요. 아멘. 최근에 이 불을 내가 어디서 봤던가? 예배자들 안에 이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도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불을 가진 메신저들이 누굽니까? 이와 같은 불을 가진 교회들이 누굽니까?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국민일보에 이분들의 기사가 또 나왔었어요. 예전부터. 과감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저 광장이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청 공무원이니까 그거 다 봤잖아요. 막 남자 여자 막 성기 모양 갖고 쿠키 만들고 막 그거 보는데 막 너무너무 괴로워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일보에서 이게 기사가 나왔어요. 퀴어 행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집적 철회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야, 살아있는 다니엘들이 여기 있었구나. 실력은 여기서 만들어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닐 나스 X를 이길 거룩한 하나님의 뮤지션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요. 닐 나스 X를 이길 하나님의 뮤지션들이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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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닐 나스 X는 천국문을 못 열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선 볼 것 없지만 음부의 권세를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무신론자들을 이길 변증론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윈을 이길 뉴턴 같은 과학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펜트하우스 학부모들을 이길 기독 부모들이 일어나야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실력은 사자굴에서 골리앗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만들어진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왜 저는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해요. 왜 그거 못하겠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보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 이겨야 되니까, 외쳐야 되니까, 부르짖어야 되니까. 희망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딴 데는 말하지 차치하고 우리 조이풀이라도, 조이풀 딴 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딴 데 우리 조이풀이 일어나자. 이 약한 시대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이젠 뜻을 정했다면 이젠 그것과 이젠 더 이상 그런 것과 이젠 다투지 말고, 아직도 상담하면 뭘 해야 되죠? 뭘 해요? 있잖아. 다니엘이 정치가가 되고 딴 것도 하고 이건 다 중간중간에 바뀐, 그게 여러분 사명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떤 사람 의사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하나님이. 근데 왜 이거 자체를 흔들립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 그 위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캐뎀 식구들이 다시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들어가도 되잖아. 아니요, 지금 들어가야 할래요. 아직도 제가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자매랑 형제. 아마 이 설교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때는 제가 칭찬 안 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뭘 보아요. 가면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가는 거예요. 사명, 부르심. 이 땅의 일들이 뭐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이 멋지잖아요. 당당하게, 멋지게, 의미 있게,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을 걷더라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신 있게, 후회함 없이 살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조이풀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악한 시대를 이길 방향을 넘어서 속도의 싸움으로 들어간 우리들입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력을 높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